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구원 얻은 자가 되자, 구원 얻은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에서 사함을 받아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에 멋을 부리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겉멋이 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서 살기 쉽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늘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재진아, 너 목회 잘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남의 얘기라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목사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는 것이 늘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질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북이 목이 되면 안 돼요. 다 부들부들한 목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겸손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에서도 그렇고 여기 강경 와서도 우리 목회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루에 성도님을 몇 번을 만나더라도 인사해라. 인사해서 뺨 맞는 법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을 나타낸다는 게 뭐겠어요? 그런 작은 행동 하나를 보면 알거든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 잘하시길 바라요. 우째 아멘이 이렇게 쉬운지 않습니까? 인사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님들 뵈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여러분 장로님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교회의 그 질서라는 거거든요. 계급은 아니지만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야 돼요. 이 약 먹으세요 하면 이 약 먹어야 되고, 언제 오세요 하면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나와서 오늘 우리 유민 권사님 기도 잘하셨습니다마는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부정적인 내용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 대표 기도를 하면은 자꾸 이 정치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다거나 또는 아주 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믿음으로 긍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집사 때는 참 겸손했는데 권사가 되더니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권사 때는 참 겸손했는데 장로가 되더니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학생일 때는 겸손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구 된 것처럼 교만 떠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경제일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예요, 저. 네. 담임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 제일 어깨 피고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입술로 죄를 짓고 악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을 통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요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은 멈춰서야 돼요. 가끔은 멈춰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내 신앙은 진실한가? 나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멈춰서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구원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 가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목사님
저는 천국에서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확신 있으세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요 그 황영조 선수가 그 정봉주 여러분 감독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나 아주 이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는지 그냥 42.195를 그렇게 막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연습을 뛰어가는데 트럭이 지나가대. 트럭이 밖에 이따만한 트럭이. 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트럭 밑에 뛰어들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뛰어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울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나는 난지 열흘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이 고딕글씨가 지금 바울이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아니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알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릴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며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뭘 찾고 계신다? 믿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너 나 믿니? 내가 너의 구원자인 거 믿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구세주인 것을 너는 믿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 역할이 무엇일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스레인지 안 끄고 온 것 같아. 어디 전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곳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두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은 저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네. 딴 데 자꾸 바라보는 사람 제가 CCTV 다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 받았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 여러분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결국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효력이 1년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가 완전히 한꺼번에 해결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해석상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석을 봐도 주석에서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은 굳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저는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그리스도가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전도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이 견해에 따르면 여기서 옥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통전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숲을 바라볼 때 숲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볼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동력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때를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후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때도 성자 성령님이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 때도 성부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도 같이 동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동역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적지 않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의 심판이 세상에 일어나기 전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가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9절에 나오는 영들을 말합니다. 자, 그 영들은 오랜 옛날 노아 시대에 살던 자들을 가리키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도 순종해 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8식구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시고 지연하시면서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방주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방주는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오랜 기간을 기다리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적지 않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호쿠마 주석에서는 무려 120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노아의 8식구 외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안전하게 방주를 밀어 올림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8식구는 그 물이 방주를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인데 겨우 8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불과 소수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더 있는데? 네,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물을 세례로 받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는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 또 잘못된 유혹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대적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27절에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멈춰서서 여러분 자신을 왜 살펴봐야 됩니까? 나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행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밖에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참 모범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분을 여러분보다 더 빨리 받게 되고,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배합한다거나 분노한다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 없어요. 장로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내가 갖고 있느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